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짐으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날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감겨버리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안이 감겨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양한 지혜와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현재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들로 힘듦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으로 연결시켜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풍성하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명절날 때 이 기간에 부전시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니, 평상시에도 부전시장에는 새벽 4시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시는지 몰라요.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아마 대부분들이 성공이나 출세를 꿈꾼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그렇다고 대기업의 재벌이 되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런 성공, 그런 꿈 아니더라도 소박한 꿈들, 각자 삶의 형편에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보다 조금 더 큰 평수의 아파트,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고급 사양의 차, 우리 자녀들 한두 개 정도 과외를 더 시킬 수 있는 물질적 여유, 아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는 노후에 자녀들 손 내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적인 자금을 가지는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서는 큰 야망을 가지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소박하고 작은 꿈이지만 이 꿈을 다 이루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다 그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런 소박한 꿈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온연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처럼 갑자기 땅이나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소위 최상위 부자들이 누리는 삶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절망감이 들 뿐 아니라 때로는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구나.
좀 더 나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며 학대합니다. 여러분, 좀 우울한 이야기로 제가 서론을 시작하는데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공평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불공평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 우리보다 더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죠. 왕족과 귀족이 있고 종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사이에도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이 있었고 더 많은 국가로부터 복지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매질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자와 장애인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 여자아이를 키울 것인지 죽일 것인지 결정이 아버지 손에 달려 있어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건강하지 않는 아이는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 가운데에서도 부모의 재산과 지위는 자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 중에 한 명이거나 로마 장군이면 자식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실력과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정말 탁월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 달란트 비유를 듣고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셔요.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좀 저에게도 5달란트 주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좀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비록 신분상의 차별은 없지만 부모의 재산과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라는 출발선에 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발 앞서서 출발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한 발 뒤처져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생각해 보면 공평한 경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떻게 자녀들에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단계 수준 높은 삶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몰아붙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일어나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로또 복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니 내 평생에 한 번은 1등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시험 칠 때 하나님, 내 자녀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그날 능력을 주십시오. 알고 있는 것만 다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 볼 때는 어찌 됩니까? 내 자녀보다 뛰어난 학생을, 뛰어난 그 후보생들을 면접관이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감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력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상위 몇 퍼센트,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 믿어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관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각자의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해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파송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파송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사신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전하는 것이죠.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단어가 사용된 파피루스나 비문에 보면 황제의 사절이 그 직책을 수행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황제의 사절단에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여기에 사용한 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화목해하는 이 직분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귀중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질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있든지 세상적으로 실패해 보이고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리, 성공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실패한 인생이죠. 또한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사신으로 파송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는 삶을 누리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한 삶을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아원에서 고아로 자라고 있던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 입양되었다면 하루아침에 그 양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며 알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인간관계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불편한 관계를 잘 극복해야 좀 더 진전된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이 상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담들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문들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로 간의 마음문을 꽉 닫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사소한 것, 의견 다툼, 마음이 맞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문을 닫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말 섞으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죠? 좋은 거 있죠?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자녀한테도 이야기가 안 되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자녀가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스럽게 키우겠다고 결단합니다. 남자들은 어깨에 무거워지잖아요. 평생을 잘 부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겪으면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러니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고생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 부모님 때문에 서로 마음을 닫습니다. 이전에 캐나다에서 온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즉 동물과 교감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한 분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이디였는데,
한 동물 병원에서 백내장, 신부정전, 뇌종양으로 병들자 버려진 개가 있었어요. 그 개를 동물 이런 분들이 구조해서 이 병원에 데려왔는데, 이 병원에서 그 개를 수술하고 난 뒤에 1년 8개월째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가 데려온 첫날부터 동물병원의 간호사들이나 원장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거예요. 늘 혼자 있고, 간호사나 동물병원의 원장이 다가가면 등을 딱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디라는 캐나다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딱 와서 그 동물하고 같이 옆에서 다 교감을 하는데,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사용하고 이 개는 한국말로 알아듣는 개인데 어떻게 교감이 되었는지 그 하이디라는 여자가 이 동물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늙고 병들어서 버린 주인의 마음도 이해한다면서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죽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줬다가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병들어 버려졌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또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닫아버리니까 동물병원이란 좋은 환경, 좋은 먹이, 그지요? 치료제도 주고 간호사 원장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원 원장이 진짜 가족이길 원한다라고 마음을 전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난 뒤에 간호사가 싹 다가가서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그 개의 이름 부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요, 이 개가 돌아앉아요. 돌아앉아서 그 간호사 옆에 와서 콧등으로 손등을 비비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죠. 원장과 간호사들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준다 할지라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심한 가뭄대에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용기를 내어 다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졌던 그 늙은 개가 고개를 돌려 간호사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쉽지 않고 힘들지만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일달지라도 항상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 사단 마귀가 유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정말로 창피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사가 풍성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웠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볼로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다라면서 파당을 지어 싸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면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더 부끄러운 것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했는데 전체에서 낳은 아들이 새로 들어온 어머니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불화하게 됩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늘 불화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존재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왜 왔어? 당장 나가. 나는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적이 없어라고 쫓아내시던가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면서 몰아내시던가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를 잡아갈 때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육체의 욕심과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자복하며 나올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를 담당했고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우리 중동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또한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수련을 하고 2박 3일, 3박 4일 수련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 학교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믿음대로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될걸? 며칠 가지 못할걸? 또 실망할걸?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에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어라.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큰 은혜를 받아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와 화목해 하기를 원하시니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쓰러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해 하는 사신으로 우리들을 현재 여러분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토로 파송했습니다. 이런 화목해 하는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자복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새 힘을 얻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한 관계를 맺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화목해 하는 역할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